하겠습니다. 네. 보혈기도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덮고 여러분의 삶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 오늘 이렇게 앞에 신임 집사님 되실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말씀도 이 동역자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야 되니까 2024년 마지막 설교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18살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성인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가장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한테 내 인생에 자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비누를 잘 만들고 양초를 잘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이 청년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너에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업의 동업자로 모셔드려라. 예수님을 동업자로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을 반드시 그 동업자에게 드려라.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동업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동업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맞습니까? 그래서 이 충고를 들은 이 청년이 사업을 했어요. 무슨 사업을 했겠습니까? 비누 사업. 뭔 사업이요? 비누 사업. 그 다음에 뭔 사업을 했겠어요? 치약 사업을 했습니다. 치약 사업을. 그래가지고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치약 회사, 여러분 콜케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윌리엄 콜케이트라는 사람인데 세계적인 치약과 비누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분이 깁니다. 이분이.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교도 이게 콜케이트 대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동업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째요? 예수님이 동업자니까 그의 인생에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동역자로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은 동업자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동역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핏값으로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래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냥 동역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냥 씨를 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심고 그냥 물을 주는 역할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신다고 우리에게?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동역에는 겸손함과 협력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 다른 은사가 있어요. 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합력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뭘 주셨어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잘하는 부분들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의 12장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우리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몸으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여러분, 한 몸에 손가락이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서로 어째요? 이 지체가 서로의 지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에 이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죠? 하나가 될 때 건강하지.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막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떨어지겠잖아요. 떨어지. 그게 아름답게 이루지 못하는. 근데 서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지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생각. 그래서 양쪽에서 막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 보면.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숙하고 위대하니까 잘 극복하겠지만 어째요? 그만큼 이게 길어질수록 고통스러움이 더하고 그 힘을 몇 배를 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힘으로 쫙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겸손함으로 서로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동역자의 사역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서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약점이 뭐가 보여요? 마음이 여립니까? 네. 마음이 한쪽은 강합니까? 네. 너무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여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어째요?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약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동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믿음과 그 사명들을 격려하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뭐가 수반이 돼야 되냐면은 기도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 한 번이라도 해봤어. 시작.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이 기도가.
그냥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가 어마어마한, 예.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분도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것도 성도의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는 것도 기도로서.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계속.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100명이 기도한 거하고 200명이 기도한 거하고 10,000명이 기도한 거는 어째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는 금식 기도보다도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합시다. 살아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가 있어요? 우리 문화옥 권사님. 예. 권사님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살아계셔갖고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또 있어요. 우리 최윤정 집사님. 지금 최윤정 집사님은 7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갔어야 돼요. 아버님 말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강건하게 교회 차를 보낸다 해도 교회 차 안 탄대요. 우리 최 집사님은 최씨 고집이 있어요. 왜? 버스 타고 오면서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업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는 어째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의 모든 일도 다 서로 간에 기도해야 돼요. 예, 서로 간에.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나는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해. 그럼 이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어요? 나는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은 강해지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기도하는 쪽은 계속 강해져요. 기도 안 한 쪽은 계속 약해져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은 버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서로 간에 기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이 버티는 힘이 강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파장이 이렇게 퍼져요. 옆 사람한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퍼지는 이렇게 번지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뭐 아무리 사탄이 역사해도요 그냥 부흥하게 돼 있다니까. 예,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옆에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두 번째로 여러분 격려를 하는 겁니다. 격려. 한번 옆 사람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말도 내가 뭐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뭔 힘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오늘 빌립보서 여러분 3절, 4절, 5절을 내용을 한번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뭐 한다게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쭉 5절에 얘기하는데 3절과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예. 3절, 4절에 조승희 권사 읽으셨잖아요. 기도한다. 기도하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옆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힘내라고. 걱정하지 마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나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힘내라고 왜 못하게요? 말도 못해. 눈치만 봐. 눈치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요. 화장품 때문에 빛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은 빛이 납니다. 빛이 나.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자 간에 이 사역을 견고하게 하고 서로의 믿음을 막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기도 한마디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암 해갖고 수술 받으러 갔는데 한 권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넣어줬대요. 네. 근데 그 힘이 나가지고 수술도 잘 되고 그냥 그걸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잊지를 못해. 제 앞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가지고 늘 격려하고 힘을 주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격려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그잖아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사랑의 힘이. 네.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돌보고 나아갈 때에 기쁨이 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자, 그래서 함께하는 삶, 함께 사는 세상을 2세기 전에 눈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예슬러입니다. 요한 예슬러가 누구죠? 그렇죠.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요한 예슬러입니다. 그 요한 예슬러가 한마디로 믿음의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가 딱 남은 거예요. 그 일기 내용에 보면은 그의 삶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어떤 사람이 이 요한 웨슬레에게 권면을 한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 일기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명심. 여러분 천국 가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명심해야 돼. 뭘 명심을 해나?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권면하냐? 다 같이 한번 귀찮아도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시작. 없다면 반드시 만드십시오. 시작. 예,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없으면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 간다고요? 예, 천국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뒤로 가면 뒤에서 이렇게 버팅겨줄, 그렇죠. 버팅겨줄 수 있는 동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 옆에서 끌어줄 동지가 필요하고, 앞에서 끌어줄 동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일도 똑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뒤로 계속 뒷걸음을 칩니다. 근데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이 동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사역도 목사 혼자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사업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봐. 그 동지들이 쌓고 그냥 막 여러분 제가 부목사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팀이 안 맞잖아요. 부목사가 4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꼭 못해. 꼭 못합니다. 이상하게 꼭 못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을 제껴야 돼요. 같이 끌고 가야 돼요. 예? 같이 해야 됩니까? 예. 제껴야 돼요. 제껴야 돼. 빨리 가려면.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함께. 그러면 옆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서 딱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 사역들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어째요? 밀어내버리잖아요. 세상은. 함께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함께 할 때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남편한테 당신은 나의 동지야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나의 아이들한테도 동지라고 해보세요. 예. 동지입니다. 동지. 함께 할 때 놀라운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독일에 여러분 독일에 비텐베르그가 어디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지역을 비텐베르그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비텐베르 성당이 있는데 그 문에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95개의 논박을 쭉 기록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조금 이쪽으로 옮겨가면 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동상이 두 개가 다 있어요. 하나는 마틴 루터 거 동상이 있고 하나는 또 한 사람은 멜랑히턴이라는 사람의 좀 두툼한 사람은 루터고 멜랑히턴은 저렇게. 근데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루터 하면은 많이 들어봐서 눈에 선하잖아요. 근데 멜랑히턴은 여러 번 들어봤다든지 공부를 한 사람이나 이 멜랑히턴을 알죠. 그 왜 이 루터가 들어가면 이 멜랑히턴이라는 이 사람이 꼭 들어가냐 하면 멜랑히턴은 대학에서 만나서 이 루터가 주장하던 이 종교 계획을 다 들었어요. 들으니까 맞다는 거죠. 맞다는 거. 하나님 말씀의 위에 모든 것이 서야지 인간의 모임이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랑히턴이 함께 루터의 이 종교계획에 함께 하기로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학문에 능통했던 이 멜랑히턴은 루터보다도 훨씬 박식했답니다. 여러분 루터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루터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수도사들 쫙 있는데서 나하고 토론하고 영적으로 얘기하고 이겨볼 사람 나와봐라. 그렇게 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학식으로도 뛰어난 사람인데 그 루터보다도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이 멜랑히턴입니다. 근데 절대로 자기를 막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이 조언을 많이 하고 보조 역할을 많이 했던 인물이 멜랑히턴입니다. 여러분 루터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루터 성경은 그러니까 그때는 대부분이 라틴어 성경인데 그 라틴어를 독일어 모국어로 번역한 성경 루터 성경이에요. 사실 루터보다도 이 멜랑히턴의 역할이 이 루터 성경에는 더 멜랑히턴 성경이라 해도 뭐 틀리지 않을 정도 그렇게 했던 성경이 루터 성경입니다. 이 멜랑히턴이 거의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의 주장을 학문적으로 잘 정립해가지고 잘 설득해내는 그런 학문적인 박식함 이게 멜랑히턴이 있어서 이 루터 성경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MBTI 성격 유형으로 보면은 루터는 아마 E라 보면 이 멜랑히턴은 I죠, I. 예. 그래서 아주 치밀하면서도 아주 그 실력을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쫙 해서 끌어올렸던 사람.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세상을 떠나기 전 종교 개혁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루터거든요.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루터가 해보겠다고 95개 논박을 그냥 교회 문짝에다가 까 이렇게 붙였어요. 까 이렇게 붙이고 했는데 그 다음 뭔가가 뒤에 기반이 딱 해갖고 받쳐 잡고 쫙 해갖고 받쳐줘야 이게 되겠잖아요. 성공하겠잖아요. 하나님의 멜랑히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쭉 하면서 종교개혁들을 쭉 이어가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의 고백이 바로 루터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했습니다. 시작. 이러면 망할 짓입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 저건 몇 조금 못 가겠다. 여러분, 막 유명세를 타고 막 그 동영상에 나오고 막 했던 사람 봐보세요. 전부 다 내가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몇 조금 가요, 못 가요? 몇 조금 못 가요. 절대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도 목에 뭐가 딱 걸린 느낌 들면 말을 해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말도 한다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게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막으시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우리의 인생사도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 인생도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루터가 그 영적인 깊이를 아니까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한 일은 가만히 보니까 하는 게 자기가 한 건 뭐 도망 다니는 일밖에 없었어. 산으로 도망 다니고 막 이래 도망. 왜? 자꾸 교황청에서 죽인다고 사람들을 보내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쥐고 쫙 해놓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시고 동역자를 붙이시고 그 일들을 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베베라는 사람이 있었고 쭉 있잖아요. 루디아도 있었고 뭐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쫙 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도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상급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동일한 상급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그 상급 바나바도 브리스라 아굴라도 베베도 루디아도 다 하나님의 그 상급 안에 있을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도 함께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역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이 동역자가 가져야 할 태도. 동역자가 가져야 할 태도. 첫 번째, 무조건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동역자는 서로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거를 존중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하나가 될 때에 그 사업이 잘 되는, 국가도 국민이 하나가 될 때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분리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 성령은 하나 되게 어떻게 하든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게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노예 서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게 서기더라고요. 서기를 거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저 그렇게 노예를 다녔어도 그런 줄 잘 몰랐어요. 네. 이 서기라는 걸 하다 보니까 300의 교회를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무슨 목표를 정했냐? 아, 노예를 하나로 만드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서기로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화목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힘쓰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정마다 모든 삶에 이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동역자는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시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 옆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사람. 뭐라고요? 시작. 그 다음, 남을 낮게.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분명히 존중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연약하게 보여도 존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이게 성령의 사람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더 높이 생각한다고 말해요. 이게 성령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다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해야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고 어느 곳에서든 간에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도록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겁니까? 오래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충성은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경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황에, 감정에, 그러잖아요. 조그만 많은 것도 그냥 흔들려가지고 중리산이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견고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마요. 작은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작은 거에 흔들려요? 큰 거에 흔들려요? 작은 거에 흔들려서 중리산이 막 하잖아요. 예? 다 세상 잃어버린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실상 들어보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 사탄이라는 놈은 참 신기하죠. 사탄은 그 감정 하나, 그 상황 하나, 그 환경 하나하나를 어쩌면 그렇게 확대를 꼭 부풀듯이 누룩을 부풀게 하듯이 그 마음에 딱 부풀게 하고 팍 넘어지게 합니다. 자, 감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딱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시작. 여봐요. 이게 평상시 안 하니까 화가 안 나타나. 자. 그래도 권사님 옆에 있으니까. 정난숙 권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장미애 권사님이 시험 들게 해. 예, 권사님 눈이 조금 이상해. 막 이렇게. 근데 그 말 한마디도 눈이 이상하다는 소리가 뭐 그게 시험 들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저 권사님 나를 이상하게 보네. 나 눈이 정상인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환경, 언어, 상황들. 그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안 쫓아내면요, 이것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시간을 보내면 이렇게 부풀어요, 이것이. 이 생각이 부풀어갖고 사람을 환장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몸져 넣어서 중리산이에요. 그 옆에서 이제 귀신이 딱 옆에 서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조금만 더 눌러버리자, 막 이런다니까.
이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냥 두말할 나위 없이 딱 나를 넘어지게 하는 언어가 들어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환경이 보여지고 상황이 들 때마다 눈을 딱 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언어를 통해 들어온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목사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네. 전화가 수십 통화 와요. 그때마다 내가 하고 받아들이면 어쩌겠습니까? 저는 심장 터져 죽어버립니다. 아닌 거는 바로바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테레비 그 있잖아요. 막 너무 많이 퍼지 마요.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거 너무 여러분 귀신 나오는 거 영화 이런 거 막 보면 여러분 귀신 들어갑니다. 진짜로 약한 사람들은.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예수는 충만해갖고 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딱 되면 봐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근데요 중요한 거는 계속 때리면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받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영적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의 성공학자인 혼다 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저 사람들은 뭘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었고 백만장자가 됐을까? 이게 일본의 백만장자들 연구를 쫙 한 거예요. 근데 이 혼다 켄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딱 두 부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하고 못한 사람의 차이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멘토가 있는가 없는가 차이다. 이 백만장자들은 39%가 다 멘토가 있더래요. 멘토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그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삶의 지표로서 멘토로 잘 활용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멘토가 없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멘토 있는 사람보다 몇 배가 느리더랍니다. 성장하는 것.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고. 포지셔닝이라는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이 잭 트라우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략가입니다. 마케팅 전략가.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혼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100분의 1이라는 게 1%도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막 도와서 함께하고 멘토가 있고 막 협력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3분의 1, 이게 33%가 넘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걸 딱 보면서 이걸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이걸 적용하는 회사들. 그래서 잘 되는 회사들을 그 대부분 보면 이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이게 딱 있어요. 원리가. 성경에도. 여러분 요수아는 누구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이잖아요. 종. 모세의 종인 요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는 민족을 쫙 이끄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멘토였어요? 그렇죠. 위대한 종. 모세가 요수아의 멘토였다. 그 말. 여러분 위대한 불의 선지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는 누가요? 엘리사가 제자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멘토로 삼고 그렇게 쭉 영적인 거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에 대해서 쭉 보면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넣었잖아요. 근데 그걸 파헤쳐가지고 뼈가 나오잖아요. 그 뼈가 닿았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잖아요. 그만큼 어째요? 엘리사는 충만했다는 거.
바울에게 누가 없었으면 바울이 안 나왔을까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절대로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신앙의 멘토가 중요해요. 네. 우리의 인생의 멘토도 중요하고 신앙의 멘토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쫙 하거든요. 오늘 새롭게 직분 받으신 집사님들 한번 이름을 쭉 불러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선창하면 여러분은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지 집사님, 김하숙 집사님, 김희영 집사님, 박일환 집사님, 유준환 집사님, 허헌주 집사님, 김영만 집사님. 네, 한 분은 오늘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네, 안 오셨으니까 임명을 안 하겠어요. 네. 계속해서 부르잖아요. 부르면 지금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근데 부르면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예, 그런 옷을 입습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언어가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루는 참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역의 동역자들과 하나 되어서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축복. 우리 집사님들 한번 다 나와보세요. 신인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쭉 서보십시오. 너는 그 앞에 보세요.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품기는 나무가 되어줘. 아멘. 자, 뒤로 보시고 강선지 성도님 1번. 아까 돌려서 그런 겁니다. 네. 네. 자,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것 하나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임명장 제 2024년 28호 성명 강선지 집사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광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오창조. 축하합니다. 십자가. 임명장 2024년 31호 성명 박희란 집사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광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오창조. 축하합니다. 임명장 2024년 29호 성명 김하숙 집사님. 위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광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오창조. 임명장 2024년 30호 성명 김영 집사님. 이의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광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오창조. 임명장 2024년 32호 성명 유준환 집사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광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오창조. 임명장 제2024년 34호 성명 김영만 집사님. 이 사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본교회 명예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광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오창조. 임명장 2024년 33호 성명 허헌주 집사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광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오창조. 자, 뒤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자,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서리 집사님으로 잘 감당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역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셨고 내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1년을 총결산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이 몸과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담아 주정예물과 11조예물과 감사예물과 생일예물과 선교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과부가 드린 떡 한 조각과 기름 한 방울을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의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신 것처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통장과 곳간에 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로 베풀게 하시고 나눔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 사랑하는 드린 자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금희 집사님 온누리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딸이 온누리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써가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의 삶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위안과 힘과 용기와 축복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서리 집사로 새로 임명받은 7분과 또 오늘 새로 나오신 김금희 권사님의 모든 삶과 또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또 사업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